지난 여러분 주중에 있었던 그 일인데 새벽 기도를 거의 끝날 즈음에 갑자기 제가 뒤가 급해서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한참 이 볼일을 보면서 항문에 힘을 쓰고 있는데 복도에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화장실 불을 꺼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안에 사람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불을 꺼버린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하나, 감각이더군요. 평소에 해왔던 감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손이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마지막 하나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안에서 감각처럼 살아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삶. 그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이걸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강해도 거의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로 하면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를 모르면 그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다고 봅니다. 철학이 되고 도덕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종교가 되고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나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십자가로 분별합니다. 사랑할 줄 아느냐? 자기를 버릴 줄 아느냐? 낮아질 줄 아느냐? 희생할 줄 아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고죠, 최고. 이런 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것.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당시 그 종교 권력과 그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별종입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자기들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과 다른 걸 추구하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게 소극적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적극적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 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그거 하나 빌미로 삼아서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근본에 아주대 그 이국종 교수가 큰 일을 했습니다. 사선을 넘은 병사를 살려낸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료계와 사회 일각의 비방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병사를 치료한 그 브리핑에서 기생충과 B형 간염을 언급했다고 해서는 북한 병사에 대한 인격 테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환자를 팔아서 보여주기 쇼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주대 의사가 뜨는 것이 배 아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생명에 관심은 있는 걸까요? 이데올로기에 있고, 권력에 있고, 명예에 있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 옛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당시 이런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밀란인데 그게 일어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꾼들의 특징이죠. 꾼들의 특징. 정치꾼들, 종교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 중요하고 대중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그 중간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보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사건을 오늘 여기에 넣은 겁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여자의 신앙, 그 여자의 신앙과 당시 제자들의 신앙, 특별히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신앙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때 예수님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단이라는 동네는 나병 환자 집단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시몬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은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사건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말할 때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나병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메시지죠? 메시지. 내가 나병 환자,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 공동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해도 식사는 같이 안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함께 먹는 걸 말합니다. 국에다가 숟가락을 넣어서 함께 먹는 거죠. 제가 이는 한 분은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빠 더럽고로 그래요. 숟가락에다가 침을 묻히고는 그렇게 해집냐고. 제가 더러워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가족 아니냐고. 가족 아니냐고. 가족은 그런 거라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한 식구입니다. 한 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먹는 그런 사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죄 많은 여자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여자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큰 돈이죠. 하루 일당을 5만 으로만 계산해도 1,5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일에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유대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쓰지 않고 헛된 일에 낭비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여러분 이 여자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신앙이 아직 설 익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옳은 일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신앙의 관심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여자는 한심한 겁니다. 헛된 일에 낭비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여자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시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을 말합니다. 값진 일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옳은 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가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도덕도 구원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하냐, 사회봉사를 안 하냐. 해야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면 왜 그걸 안 하냐고. 그게 교회 사명이 아니냐고.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고. 교회는 그걸 해야 한다고. 그걸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외침은 없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왜 가난한 자 구제를 안 하니. 구제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것이. 구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고. 지난 우리가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미술의 드로잉 쇼라고 하는 걸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조카들에게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그런 거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실패와 또 좌절을 겪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이게 더 심해지니까 그 옛날에 공황장애를 겪었대요. 너무도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죽음의 상황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래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직 하나, 이 하나만 기도가 되더랍니다. 이 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 어떻게 그렇게 이런 귀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몽땅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자식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뭡니까? 매덕이 들더라도 그 자식을 위한다면 주는 법입니다. 그걸 누가 허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너무 빠졌다고 하죠.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카이스트 출신이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는 교수 자리를 보장받았대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할 거라고 그랬더니 담당 교수님이 Are you crazy?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게, 예수님께 빠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 안 빠져서 문제죠. 하나님께 빠진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요. 선을 끊습니다.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더니 방학을 하는 겁니다. 왜 쉬시냐고 했더니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쉬다가 영혼이 쉽니다. 신앙에서는 쉬는 게 없습니다. 이 여자의 신앙을 보세요.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에게도 목숨을 거는데, 사회주의를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순교를 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신 분에게 어떻게 목숨을 안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뭔가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저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신앙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붓고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신앙은. 이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일을 도웁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을 도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하죠.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다니요. 내가 그 일에 도움이 되다니요.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다니요. 우리는 이 여자처럼 해야 합니다. 이 여자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러한 한 여자의 이 신앙과 너무도 대조적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자기가 연약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버립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팔아 은 30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면 그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급한 동기였다면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니, 로마 황제가 되셔야죠. 지금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셔야죠.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야죠.
지금 세상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을 겪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전혀 엉뚱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의 예수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한 여자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런데 서리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옳은 일, 틀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예수를 버립니다.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를 반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네 가지 반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외치신 분이시죠. 한국 교회가 세 가지 헛된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허상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 세상을 추구하고. 두 번째, 허세에 빠져 있다. 자기를 버리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믿는 자는 그래야 하는데 교회가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허수에 빠져 있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끌어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숫자 많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신앙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허수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러면 최고입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거세요. 그 어떤 고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야죠. 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힘드세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다 살아나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이걸 응답해 주시고 저걸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이 일에 자신을 드려야죠. 교회는, 우리 영락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